저와 여러분이 함께 드리는 이 청년부 예배는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오실 테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그분을 맞이하면 목사님께서 이곳에서 정말 여러분과 함께 즐겁고 복된 목회를 이어나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예배하러 나왔으니까 기도하고 항상 그 새로 오실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데려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고 아멘. 여러분과 한 달 정도는 같이 예배를 할 줄 알고 제가 계절학기를 듣는 그런 심정으로 사도행전을 진짜 열심히 공부했는데 아쉽게도 저번 주가 처음이었고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유익하지만 특히 사도행전은 정말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초기 교회의 역사가 담겨 있어서 역사적인 가치가 일단 있고요. 우리가 우길 수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는 좋은 곳이야, 교회는 이런 곳이야 우길 수 없잖아요. 그들은 증거를 대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사도행전이 아주 요긴한 역사적 증거가 됩니다. 그런 가치가 있고요. 또 하나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저번 주에 함께 예배한 분들은 들었잖아요. 교회란 이제 성령을 받아서 막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프로젝트를 예수님 없이 스스로 시작하게 된 공동체예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그런데 그렇게 걸음마를 이제 막 시작하는 교회 공동체가 세상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고난도 당합니다. 박해를 당합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놀랍게 부흥하고 또 부흥합니다. 이 영적인 원리가 사도행전 안에 아주 그냥 꾹꾹 눌러서 담겨 있어요.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드라마처럼 에피소드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베드로가 오늘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제 또래시잖아요. 거의 대부분. 여긴 완전 또래고 거의 동갑 수준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다 또래인데 시연이나 이쪽 라인 빼고. 여러분 어렸을 때 이런 만화책 읽으신 적 없나요? 사막에서 살아남기. 살아남기 시리즈 혹시 보신 분? 역시 또래 맞네. 제가 아마존에서 살아남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사막에서 살아남기,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화산에서 살아남기, 초원에서 살아남기. 몰라요? 우리세? 책을 안 읽었구만 그냥. 만화책이에요 근데. 어쨌든 살아남기 시리즈가 되게 저는 너무 재밌어가지고 한 대여섯 번 본 것 같아요. 아직도 그 내용이 기억에 납니다. 아마존에 여러분 혹시 표류가 될 일이 있으면 이 말을 기억하세요. 아마존에 표류가 돼도 우리가 목말라 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나무가 있잖아요. 아마존에 나무 중에서 초록색에 무늬가 없는 민무늬 넝쿨 모양의 나무가 있어요. 그게 호베이라는 나무인데 그거를 딱 칼로 베잖아요. 그럼 물이 콸콸 쏟아집니다. 알겠죠? 아연쌤? 아마존에서 살아남으세요.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마존에 가도. 왜냐? 우리에겐 호베이 나무가 있으니까. 거기서 물이 막 쏟아집니다.
제가 이 내용이 정말 초등학교 때 보던 책인데도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 학기에 이제 신학대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데 한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읽고 계세요? 그러는 거예요. 신학생들이니까 다 성경 읽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지하게 성경을 한문용어로 말고 묵상하며 읽고 계세요? 물어보시더라고요. 조금 찔렸습니다. 설교 준비 외에 나의 신앙을 위해서 성경을 내가 진지하게 읽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였는데 교수님의 요지는 이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생존기 같은 겁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분 굉장히 유명한 구약 교수거든요. 그분이 이해한 성경은 믿음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 가지고 어떻게든 아등바등 살아남는 생존기가 성경이에요. 엄청 많은 공감이 됐습니다. 지금 지하에서 선교사님이 룻기를 가지고 설교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룻기 이방 여인의 생존기고요. 또 뭐가 있을까? 다니엘, 포로로 끌려간 나라에서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남는가? 생존기입니다. 여호수아,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세력들과 맞붙어서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남을 것인가? 생존기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은 세상에서 살아남기 교회 편이에요. 교회 편.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상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비법, 호베이나무 같은 그 비법이 나와 있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말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원어 성경을 잘 보면 연극 대본처럼 되어 있어요. 연극 대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번역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제9시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이렇게 재미없게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다 생동감 있는 현재형 동사 그리고 미완료 과거라는, 이건 나중에 하고, 어쨌든 생동감 있는 시제와 표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읽다 보면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거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내 옆에서 누군가 이야기를 읽어주는 것처럼 들려요. 원어 성경을 보면. 왜 그런지 아세요? 사도행전 저자가 왜 그렇게 썼는지 아세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역사를 담은 책이기도 하지만 그 시대만 머무는 책이 아니라 교회가 있는 한, 이 땅에 교회가 있는 한 모든 교회에게 적용되는 현재적인 책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시잖아요. 성령이 우리 함께 계시잖아요. 밑에서 하고 왔잖아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이거 사실 청년부 콘티 이렇게 한 거예요. 저번 주 설교도 사실 청년부 설교인데 그냥 어른들 앞에서 한 거예요. 어쨌든 비밀로 하시고,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를 보라 말하잖아요.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초대 교회였던 그들을 계속 바라보고 배워야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생존했는가를. 그 이야기를 오늘 한 토막만 탁 따서 1절부터 10절까지,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따라가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1절, 우리 다 함께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제9시가 몇 시일까요, 여러분? 9시가 아닙니다. 유대인은 우리랑 시간 개념이 조금 달라가지고, 은민쌤 나면서 했죠? 이현이가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제9시는 더하기 6을 하세요. 유대 시간이 성경에 나오면 더하기 6을 하면은 우리 시간이 돼요. 그러면 9시에 6을 더하면 몇 시죠? 3시죠. 오후 3시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이렇게 정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갈새에서 이 올라간다라는 아네바이논이라는 동사가 미완료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 쓰는 시제냐면요, 여러분,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하는 일을 나타낼 때 쓰는 시제예요. 즉 이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매일 정해놓은 기도 시간에 맞춰서 성전에 올라갔다. 습관적으로. 오늘도 그런 날 중 하루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자 사도죠. 사도들의 대표입니다.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께 직접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뭘로 부르심을 받았나요? 베드로의 뜻이 뭡니까? 네? 반석.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진승씨님. 훌륭하십니다. 베드로는 반석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교회의 기초, 교회의 든든한 반석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성경 읽으실 때 복음서나 사도행전이나 신약 성경 읽으실 때 베드로를 엄청 많이 마주칠 텐데 그때마다 베드로가 나오면 여러분을 한번 거기 대입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한번 대입해 보세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교회의 기초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베드로에 대입을 해서 말씀을 읽어보면 베드로나 나나 다른 게 없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베드로 굉장히 유별난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잘못해서 꾸짖고 위로해서 일으키면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다가도 또 엄청 놀랄만한 고백과 충성을 보여주기도 하는 가끔은 훌륭하기도 한 사람입니다. 기복이 굉장히 심한 사람이에요. 여기 안 그런 분이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신앙적으로 기복이 항상 있습니다. 오늘은 너무 좋아. 주님 행복해요. 주님과 함께여서. 어떤 날에는 주님 제 안에 계신 게 맞나요? 저만 그런가요? 저는 그렇거든요. 최근에 그렇지 않지만 인생을 살면서 여러 번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를 한결같이 아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이미 반석으로 불렀기 때문에 뭔가 중요한 자리에 가야 되거나 뭔가 중요한 가르침을 줘야 될 때 무조건 베드로를 함께 대동하십니다. 변화산에서도 따라와. 마지막 기도의 자리에 가실 때도 베드로 따라와라.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보다 뛰어나서일까요? 아니면 편애를 받아서일까요? 아니요. 그냥 베드로가 교회 반석이라는 너무 중요한 자리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를 만나면 베드로의 나와 우리 교회를 대입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말씀하신다. 라고 생각하고 읽어보시길 바라요. 성경을. 오늘도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1절을 그럼 다시 읽어볼게요. 제가. 기도 시간에 우리가 성전에 올라갑니다. 습관처럼. 이때의 기도는 지금의 예배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항상 날이 되면, 주일이 되면 2시에 맞춰서 교회에 올라갑니다. 기도하러, 예배하러.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요, 여러분, 다른 때와는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르죠? 지금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한 상태예요. 이 앞장에 우리 저번 주에 봤던 것처럼 오순절에 모여서 정말 불같은 성령을 받은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평소랑 똑같이 교회에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어요. 그날 따라 유난히 하나의 어려운 사람이, 늘 보던 어려운 사람이 내 눈에 포착이 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요? 안전뱅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 미문이라는 문은요, 여러분, 이 당시 성전에 문이 8개가 있었는데 그 중 하나예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대문이에요, 대문. 평민들이 그냥 다 왔다 갔다 하는 곳. 거기에 구걸하러 이 안전뱅이가 앉아 있었던 거예요. 늘 언제나처럼. 여러분,
한 곳에 늘 있는 사람, 베드로가 이 사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베드로가 이 사람이 누군지, 여기 왜 있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 같아요. 네. 문이 아무리 커봤자 이 건물보다 크진 않을 텐데 늘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 베드로가 그 사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는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모른 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요, 대학교 다닐 때 제가 경영학과였거든요. 진학하기 전에. 근데 제가 전공 과목을 듣는데 교수님이 과제를 하나 내주셨습니다. 기말과제 40점짜리. 과목이 뭔지 기억 안 나는데 과제가 너무 특이해서 기억이 나요. 뭐였냐면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그리고 남들도 안 해봤을 것 같은 일을 일주일 동안 반복적으로 해보고 그 느낌을 정리해서 발표를 하래요. 지금까지 살면서 나도 안 해봤고 남도 안 해봤을 것 같은 일을 일주일 동안 반복한 다음에 그 느낌을 정리해서 발표하래요. 이런 과제가 사실 공부하는 것보다 재밌긴 한데 머리가 엄청 아프죠. 귀찮죠, 생각하기. 창의적으로 뭔가 해야 될 것 같잖아요. 저와 항상 같이 다니던 애가 있었습니다. 얘가 좀 특이한 친구인데 공부 안 하는 애고요. 일단 출석을 잘 학교에 안 하는 아이인데 그때는 있었어요. 얘도 같은 과제를 받았습니다. 엄청 심각하게 고민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경영학도로서 아버지가 철원에서 마트를 하시거든요. 나는 경영학도로서 아버지의 마트를 물려받은 그런 자존심 상한 일을 하지 않겠다. 나는 나만의 기업을 세우겠다. 항상 이렇게 말하는 친구였어요. 나만의 플레이를 하겠다. 이 과제랑 갑자기 이 과제에 꽂혀가지고 그래, 이런 일도 못하면 내가 어떻게 경영학도로서 경영학도를 할 수 있겠는가 이러면서 그러니까 어디를 갔냐면 서울역으로 가서 일주일 동안 국어를 했습니다. 진짜 저는 상상도 못, 진짜 했어요. 사진이 저한테 아직도 있어요. 그냥 깔깔이 하나 챙겨가지고 돈도 안 가지고 그냥 서울역 가서 제일 사람 많이 다니는 곳에 자리를 잡고 실제로 국어를 일주일간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요, 거기에서 국어를 원래 하시던 분들이랑 친해진 거예요. 친구가 된 거예요. 그 정도로 정말 리얼하게 7일간 국어를 하면서 그분들이랑 대화도 하면서 어쩌다 오셨습니까? 이러면서 그렇게 지냈다고 하면서 발표를 하는데 내 친구지만 진짜 이상한 친구구나라는 걸 이제 한번 느꼈고 또 얘가 하는 말이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얘가 뭐라고 그 과제 정리를 했냐면 자기가 지금껏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역을 이렇게 그냥 지나다니면서 구걸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많이 보잖아요. 서울에 돌아다니다 보면 그냥 이렇게 지나갔다는 거죠.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 자기가 그 상황이 되어봤으니까. 그리고 감사하게 됐대요. 아버지의 마트를 물려받을 수 있다는 것에 엄청나게 감사할 수 있게 됐다면서 지금 실제로 마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철원에 아주 큰 마트, 닭갈비집까지 오픈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던데 어쨌든 그래서 그 친구가 세상에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중에 내가 감사해야 할 것이 너무 많구나 라는 진지한 깨달음을 얘가 얻은 거예요. 이 국어라는 사람은요, 여러분 뒤에 4장에 보면 40세 정도 된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냥 선천적으로 다리가 말을 안 들어서 못 걸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매일같이 성전에 올라와서 그래도 사람들이 성전을 갈 때는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오잖아요. 착한 마음을.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보면 이렇게 동전 몇 푼이라도 주고 가는 거죠. 그걸 기대하면서 40년 동안 국어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이 사람을 알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받고 새롭게 출발하는 교회 공동체인 그 공동체의 대표인 베드로가 이 사람을 성령 충만한 눈으로 바라봤을 때 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이기 시작하는가? 우리가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 안전뱅이에게 우리를 보라라고 합니다. 우리를 보라. 왜 보라고 하는가? 줄 것이 있었거든요. 평소에는 그냥 지나갔지만 이날은 주고 싶은 게 있었어요. 주고 싶은 게.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내 마음에 충만하게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이 사람에게 주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성전 문 앞에 기웃기웃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은 이 성전 안에 우리와 함께 앉아있지만 마치 구걸을 하는 사람처럼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턱만 보면서 손을 내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에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냐?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선천적인 문제가 나에게 있을 때, 도저히 나의 지혜로 풀리지 않는 질문이 내게 있을 때, 도저히 내 힘으로 풀어낼 수 없는 고난과 문제가 나에게 있을 때, 우리는 이 안에서 땅만 보면서 쭈구리처럼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고 이 안전뱅이처럼 영적으로 굽어져 있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 저 이 질문을 정말 많이 했어요. 나는 왜, 나의 목적이 내가 왜 살아야 됩니까? 귀찮아 죽겠는데. 내가 왜 지금 여기 이 집, 우리 집에서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나에게 왜 이런 이유 없는 고난과 병이 찾아왔을까? 내 삶에 문제가 왜 이렇게 많은가? 고통의 문제. 그리고 하나 더. 나도 언젠가 죽을 텐데 내 영혼의 목적지는 어디 있는가? 너무 진지한 질문인가요? 저는 이게 굉장히 실제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청년이라면 한 번쯤 해봤을 법한. 우린 다 죽을 건데 우리의 영혼의 목적지는 어디인가? 아니, 영혼이 있기는 할까? 사는 게 행복할까? 죽는 게 행복할까? 사는 게 행복할까? 그냥 내가 없어지는 게 행복할까? 누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 삶과 죽음과 구원의 문제. 여러분, 이 문제 다 해결하셨나요? 다 해결 받으셨습니까? 이 문제들? 이 중 하나라도 해결을 못했다면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안전뱅이 같은 사람입니다. 구걸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무엇을 주는지 우리가 그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은과 금,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은 돈이나 그런 것이 내게 없지만 내게 더 큰 것이 있다. 생명의 구주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게 준다. 너의 문제는 이제 해결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 교회 다니는 것은 안전뱅이로 매일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삶과 똑같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베드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선택할 겁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는 거 부모님 등살에 오는 친구들도 있죠. 저도 그랬었고, 모태신앙이거든요. 엄마 아빠가 목회자 집안이니까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교회를 오기 시작한 거 정말 얼마 안 됐습니다. 정말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그 한 20년 넘게 습관적으로 다녔던 교회 생활과 지금 구원의 기쁨을 알고 나서의 이 믿음 생활은 차원이 다른 기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원이 다른 기쁨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뭐였는지 저는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인데, 그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청년식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너무 기본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
여러분, 사도행전이든 뭐든 요한복음 무슨 성경이든 결론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복이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걸 아직 모르고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먼저 된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넘어져 있을 때 손 잡고 일으켜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나눠질 수 없어요. 여러분 이미 한 가족이에요. 제가 중고등부한테 작년 1년 내내 강조한 말씀이 있어요. 그쵸, 시연아?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뭐라고 했죠? 우리는 하나다. 아주 요약을 짧게 했네. 평강아, 뭐라고 했나요, 전사님이? 우린 뭐죠? 안 되겠다. 너 중고등부로 다시 내려와. 자, 하나 뭐라고 했죠? 전사님이? 한이는 분명히 아는데 알 것 같은데 제일 열심히 듣거든요, 설교를. 정환아, 전사님 뭐라 했니? 하나님의 등불? 겨울 수련회에서 기억이 멈췄구나. 이렇게 말했어. 말하면 기억이 날 거예요. 제가 작년 1년 내내 우리 아이들에게 한 말. 얘들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갈 가족이 되었다라고 1년 내내 얘기했어요. 좋든 싫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갈 가족이 되었다고요. 정말이에요. 말씀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다 가족입니다. 가족이 싫다고 집을 뛰쳐나가면 모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럼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미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얄팍한 사랑으로는 절대 안 돼요. 절대. 무엇으로 그게 가능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 안에 있을 때 모든 문제도 해결되고 어려움도 해결되고 풀리지 않는 물음도 해결되고 내 존재에 대한 물음도 해결되고 관계의 문제도 해결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부터 새로 오시는 부목사님과 함께 1년간 올 한 해 동안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청년부 활동하면서 꼭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되어서. 여러분, 너무 많아. 부러워요. 중고등부 3명 남았는데 진짜 이 정도 와서 앉아있으면 나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정말 청년부 요즘에 교회마다 청년들이 없거든요. 운석교회는 규모에 비해 청년이 좀 있는 편이긴 한데 어쨌든 소명교회 진짜 특별한 교회예요. 우리 사이즈에 비해 청년들이 진짜 많은 거예요. 정말 진짜로.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이거 엄청 좋은 공동체입니다. 게다가 오늘 새로운 우리 청년까지 왔잖아요. 훌륭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 되어서, 정말 하나 되어서 한 가족처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올라온 친구들 잘 챙겨주시고, 올라온 친구들 선배들 말 잘 듣고 반항하지 말고, 아시겠죠? 수지연아? 반항 나한테만 해. 언니한테 하지 말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하나 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갈등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서로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길 바라고요. 함께 걷고 함께 뛰고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 성전을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로 엮어주신 주님, 때로는 주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사랑이라는 것이 뭔지 막막하고 복잡할 때가 있습니다.